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4장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날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기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스다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그 사람이 물으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너 잘 기다려라. 아마 보아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 일을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보아스가 또 그 손주를 낳게 되고요. 룻을 통해서 낳게 되고 그 룻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누가 되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곧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때 뭐예요? 그때 마침 기다리고 있던 그 더 가까운 친족, 더 기업을 물을 1순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더라. 여기서 보면 마침에요.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지나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앉아갈 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오후에 지나갈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밤에 지나갈 수가 있기도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게 될 때 이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다. 즉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여기 앉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또 뭐예요? 거기에 앉았습니다. 뭐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야기해도 나 지금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뭐 보자게 해도 저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나중에 이따 오후에든지 내일이든지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여기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앉아있게 될 때 보아스는 증인을 위해서 성읍에 이제 장로 10명,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과 다른 거예요. 동네 어른들에 대한 이런 것들, 존경받는 분들, 어른들, 또 유지들 이런 사람들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증인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가 넌데 이 나오미의 집에서 지금 이런 재산들을 팔려고 하는데 네가 1순위다. 네가 사면 좋고 아니면 내가 2순위로 내가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이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럼 내가 물을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밭을 사면서 그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론과 기론 그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아들들을 이름으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 손해보는 거 못하겠다. 나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이렇게 변덕이 죽을듯이 할까? 금방 한다고 하더니 또 왜 금방 안 한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보아스가 그의 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 손해가 될까봐 물으지 못하겠다. 당신이 보아스 당신이 그 다음이니까 기업을 물어라.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당신 이름이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짜가 보아스가 이르게 내가 나를 위하여 서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무엇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의 신을 벗고서 이웃에게 주었고, 이게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나 이거 뭐 그거 내가 기업 물을 거야, 아 나는 아니야,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명하는 것, 자기의 신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다, 이웃에게 주었다, 이런 증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제 막 우리가 다 보았다, 이거 맞다, 이게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 간에 또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생각을 했다가 해도 환경이 바뀌고 기분이 나쁘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변동을 줄 수가 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싫어질 때가 있기도 하고, 별로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도 그렇고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서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둘이 서약도 하지만 증인이 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서약할 때 누구 앞에서 서약해요?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이곳에 함께하는 부모와 또 가족들과 함께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 그렇고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짜 그 사람 더 가까운 친족도 그렇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제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짜, 땅도 밭도 사지만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게 되고, 내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말론과 기론의 이름, 그 아비멜렉의 이름으로 쭉 그 대를 이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뭐 했냐면 룻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 타지에 갔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들 둘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손주를 받게 되고, 그 손주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도저히 먹고 살기도 막막한 사람이었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고 대를 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처음에 은혜 받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생명 주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자손들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도 뭐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보면서 늘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보아스에게 마음도 주셨고 또 그렇게 또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과 같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잘 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로 다가오는 사람들,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마다 축복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믿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을 영혼들도 축복하게 되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 교우들도, 연약한 분들도 기도하면서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걸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는 결국은 누가 됐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족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 보아스, 한 사람 루시였고 나오미였는데 결국은 이게 예수님의 조상과 예수님의 또 대를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가문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건강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봐야지, 이거 안 는다고 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막막해 살기 막막했는데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자식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섭리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날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연할 때가 있고 또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있습니다. 되어가는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더 가까운